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이라는 그 숫자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매해 2025년 올 때도 그랬고 2026년 올 때도 그랬고 아마 또 2027년 오면 또 그러겠죠. 생각도 못해본 숫자, 그 연도에 내가 살고 있구나. 2027년 정도 됐으면 2026년 정도 됐으면 완전 미래사회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미래사회는 아니네. 독일이 뭐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점점 아날로그화 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2026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개인의 삶 안에 교회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주저함을 갖지 말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누린 한 해였습니까? 그렇다면 2026년이 2025년보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026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오늘과 같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아주 간결하고 듣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명확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얘기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면서 때로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려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와 여러 가지 가르침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아우르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장 24절부터 27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한 줄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이 있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모든 끝이 있을 텐데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열매로 우리의 삶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에 있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 열매로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열매로 알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없다. 너희의 모든 삶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또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에 대해서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여기 창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도 아니고 홍수가 나고, 어린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고대근동 이스라엘 지역에 메마른 땅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협곡처럼 생긴 이 물이 싹 오면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큰 계곡과 이렇게 계곡을 이루는데 그만큼 큰 물이 다가와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확실한 대비를 26절, 27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중요한 가치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분명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베들영광교회는 그렇지 않죠. 말씀에 중심을 둔 모든 성도들이 계시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읽고 배우고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때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셨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참 읽어지지 않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껍고 말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레위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큰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역대상하를 가면서 족보가 나오면서 이 족보는 나에게 쓸모있는 족보가 아닌가, 너무 힘들게 이 말씀을 읽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 힌트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읽고 공부하고 배울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지겹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멸망 가운데 달려갈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이 잘 안 읽혀집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고 내 삶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인지하며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읽으십시오. 작년에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될까? 여러분,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해도 이 말씀을 읽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멜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에
은혜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의 해답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읽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승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둔다면 우리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멜령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웠는데 이 지식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와 지식적인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기도로 이 모든 말씀을 녹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멜령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 새로운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도 했었죠.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도 했었죠. 모든 성도가 일독 한번 해보자.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원합니다. 주보에 여러분 제가 매주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기록할 텐데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더 깊은 뜻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기록하라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구상의 어떠한 오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폰으로 읽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교회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혹시 저 하늘색이 너무 촌스럽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책 사드릴게요. 같이 우리 성경 읽고 말씀 읽으면서 배워가고 성장하십시다. 2026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챌린지는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성경 쓰기 챌린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면서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써볼게요 라고 애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필사 아이들도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해낸다는 건 뭐죠? 어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배워가기를 결정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녹여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벨린양과 함께 모든 성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